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23장입니다. 레위기서 23장 레위기서 23장 33절에서 38절까지. 원래 레위기서 24장 3장 전체입니다만은 지난번에 앞에 봤죠. 33절부터 38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랫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랫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되라. 너희는 너희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23장 지난번에 앞부분을 봤죠. 23장 전체 본문을 가지고 전체 내용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어서 절기를 지켜라 2라고 쓴 겁니다. 제목이 절기를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23장에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중에 선민으로서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의 살롬의 관계로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절기를 정하여 지키도록 하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는 풍습에 빠지기 쉬운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우상의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가나안 땅의 절기는 세상 풍요와 활락을 위하여 만들어진 원력이나 민간력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에 개입하신 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새로운 신앙 풍습 같다고도 하겠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절기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을 섬기고 혹은 땅을 섬기고 자연의 조화를 섬기는 것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신 것을 회상하고 그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세우시고자 해서 허락하시는,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절기인 것이죠. 레위기 27장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7가지 절기가 나온다고 했죠. 근데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는 1월 정월 14일 날에 지키는 6월절, 또 연속해서 그 다음 날부터 지키는 무교절. 무교절 기간 중에, 무교절 일주일이니까 그간 중에 안식일이 들어있게 돼 있습니다. 그 안식일 다음 날에 치러지는 초실절,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지키는 77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민간력 7월 달에 7월 첫날에 지키는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7월 10일 날 지키는 속죄일, 7월 15일 날 지키는 초막절이 이렇게 해서 7개 절기가 있는데, 이 7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23장의 내용이죠. 또 레위기에서 언급이 없지만 후에 생겨난 절기 중에 불임절과 수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위기가 기록된 후에 만들어진 절기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서 지킨 절기 중에 수전절, 불임절이 있습니다. 대체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불임절은 포로 시대 에스더를 통하여 있었던 구원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만 만들어진 절기를 지킨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이제 레위기에 나오지 않은 포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또 절기로 지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절기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불임절은 아수레로의 하만이라고 하는 대신이 모르드게, 유대인인 모르드게를 너무너무 고약하게 생각하고 싫어해서 그 하만이 유대인 전부를 죽일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에스더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덫에 걸려서 유대인들이 전멸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었는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권고를 받고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하고 아수르의 왕에게 찾아가서 민족을 구하고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된 역사적 사건에서 온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아까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얘기했는데, 이 수전절은 신구약 중간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시기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의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중간기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서 또 헬라의 압제 아래서, 헬라라고 봐야 되겠네요. 헬라 시대니까 헬라의 압제 아래서 마카비가 등장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합니다. 그 마카비 혁명이 성공해서 이스라엘은 일시적으로 독립을 쟁취하게 되고 성전이 복구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수전절이에요. 신약 성경에 수전절 절기 지키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면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금했으며 번제와 화목제 등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회상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기 중에서 그대로 지키는 절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념하는 안식일조차도 말로는 그대로 지키는 듯이 보이지만 똑같이 지켜지지 않죠. 신약 시대는 제2의 창조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날을, 즉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안식이라는 언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식일 하는데 사실은 주일을 지킨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안식을 누리고 지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가 위대하지만 그 창조의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로서 완성이 되니까 창조로 시작된 안식일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구원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에 우리는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유월절을 지킨다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단인데 요즘에 이 근방에도 유월절 지킨다는 교회가 많아요.
왜 많아진지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너무 건조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뭐 기도하고 그냥 설교 듣고 가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마음이 움직이고 뭐 행동이 나타나고 무슨 냄새도 나고 말이죠. 불도 켜지고 막 이런 것이 있어야 아주 예배 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어떤 교회들이 뭐 한때 유행이었죠. 찬양하는 게 엄청 유행이었어요. 그냥 막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어떤 뭔가 들어가야 뭐 예배 같으니까. 그런 것만이 느껴져야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유행이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아니, 6월절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도 지켰는데 왜 6월절을 안 지키냐. 성경에 6월절을 지키라는 날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예배가 회복될 때마다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될 때마다 무엇을 지켰다고 나오냐. 언제나 6월절 지켰다는 말이 나와요. 히스기야도 6월절 지켰고 요시야도 6월절을 지키고 뭐 무엇을 하다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가 지키는 것도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6월절을 지켰는데 왜 6월절을 안 지키냐 하고 아주 그냥 바람을 일으키는 이단 교회가 있더라고요. 자, 6월절은 우리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다가 애굽에서 해방된 날, 해방이 된 그 특별한 사건을 기념해서 그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에서 넘어갔다. 이스라엘은 피해갔다. 그게 6월절, 6월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킨다는 거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날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또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어린 양이라는 말은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9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의 제사는 단번에 드려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제사는 단번, 한 번으로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모든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만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다 신령과 진리로만 드려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구약의 어떤 제물을 잡아서 바치고 불에 태우고 피를 흘리고 뭐 몸을 닦고 무슨 뭘 꾸며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신령과 진리로만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또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산이 된다면, 산에 믿는 사람이 모이면 그 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예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라 그랬는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믿는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왜 그런데 6월절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아직 어린 양으로 바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아직 안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6월절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켰으니까 우리도 지켜야 한다고? 그건 말이 안 돼. 예수님이 지키지 말라는데 왜 지켜? 그러면 지키지 말라는데. 그 시대는 지켜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신령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짐승 잡아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면 진짜 같으니까 감동이 있으니까 빠져들기가 쉬운 거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가 지키고 있는 절기들은 구약의 절기를 폐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공생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쓰셔서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 절기가 만들어졌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의 첫 번째로 우리 대림절이라고 말을 해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해요. 왜 대림절 이런 절기를 12월 달에 지키느냐?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첫째 달은 12월이에요.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시작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12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12월이 시작인 거예요. 11월은 대림절 그 대림절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거의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 때까지가 대림절. 그 대림절의 클라이막스는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성탄절 이후를 무슨 절기라 하냐면 주현절이라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하는 그 모든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주현절을 지키다가 뭘 맞이하게 되냐면 사순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순절도 주현절의 끝부분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 사순절의 하이라이트가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기를 지키다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절기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이니까 성령 강림절이 한 3개월하고 한 두어 주가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두어 주를 지키는 성령 강림절을 이 성령 강림절 안에 성령 강림절을 맥주절로 지키기도 하고 거기서 50일 되는 때를 맥주절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절기하고 약간의 이게 갭이 있어요. 성령 강림절하고 맥주절이 한 몇 주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걸 같이 지키는 게 나는 옳다고 보는데 교회 전통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냥 맥주절을 지키면서 성령 강림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 안에 맥주절이 있고요. 그리고 맞이하는 것이 예수님의 절기는 끝나고 성령 강림절로 끝나고 그 다음에 맞이하는 절기가 창조절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했죠. 성령 강림에서 했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창조절인 거예요. 그 창조절 안에 추수감사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절 안에 종교개혁주일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레위기에 언급된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 이런 교회력에 따른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또 주어진 교회가 지키는 예를 들어서 창립 행사랄지 이런 거, 또 임직식이랄지 이런 거, 임직식을 왜 다 오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 일종의 절기인 거예요. 최고로 중요한 예배인 거다 이 말이에요. 절기한 날은. 그러니까 임직하는 날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날이니까 그 절기 중에 절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요일이 아니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야가가지고 모든 절기를 다 일요일 날 만들어 놔버렸어. 이게 사실 야근 거예요. 아니면 너무 바빠서 그런 것이고. 본래는 그렇게 지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않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구약에 제시된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절기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절기를 만들어라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그 절기만 7가지만 이스라엘이 지킨 게 아니잖아요. 불임절하고 수전절을 또 지키잖아요. 그거는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해서 오신 그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고 지키는 거니까 절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절기를 세울 만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하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모세는 매우 주저주저하다가 목숨을 걸고 바로왕을 만났고 단판을 짓는 특별한 과정에서 오랫동안 투쟁하는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이스라엘은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지례라는 절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여호수아 일행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역시 목숨 걸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맥주절을 지켰고 또 광야 생활과 추수의 감사를 기념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절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이 근거가 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구원사의 도구가 되어 만들어낸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세워진 절기를 재해석하여 지킨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역사 속에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세속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무속적인 가치관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세상을 바꾸면서 그 세상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를 만들어 내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을 개혁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더욱 하나님 나라 믿는 자가 능력 있게 이 세상을 리더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난 날을 기념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이렇게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험하라. 믿음으로 모험하라.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듯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았듯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믿고 금식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갔듯이 믿고 모험하여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체험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인가기도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절기예요. 목숨 걸고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신앙의 대결을 벌이고 그러면서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됐다면요, 그 가정에 절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만 나와서 잘 키우고자 하는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셋을 나와서 그 이상을 낳아서 더 잘 키운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게 믿음의 모험이죠. 세상은 경제 관리에 있어서도 열심히 일하고 전략하고 집착만 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모험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을 굳게 믿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11조와 감사와 성교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 더 좋은 집을 장만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남이 잘 때에도 일을 하고 남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도 그냥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사업을 키워야 한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러나 주일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주일의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날로 지키면서 사업을 더욱 키우고 더욱 훌륭한 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성공을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경우에 밝아야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다고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와 사랑과 섬김의 길에 섬으로 내가 못할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여 더욱 존경과 사랑을 받는 신앙인의 길에 서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면 세상에서 무시할지 모르죠. 손해나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무시할지 모르죠.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더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험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도저히 계산으로 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고 그가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죠. 사도행전의 최고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이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버려요. 세상에 그런 역사 기록이 어디 있나요? 모세 오경도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 나오고 끝나요. 사도행전은 주인공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계속 기록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고 오는 믿음의 후손들에 의해서 계속 기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9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도행전을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는 교회가 이제 40년, 이제 50년 사를 기록한다면 일종의 50년 사는 사는 교회 행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 역사도 아닌데 그냥 역사했다고 써버리면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믿음대로 모험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신 것을 기록해야 행전이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건 행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또 다른 사도행전을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새로운 사도행전을, 사는교회 행전을 만들어라 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사는교회 행전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교회당 대화재 위기를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신앙생활 정상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밝히 세상에 드러내는 사는교회 행전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모두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에 정상화하기 너무 어려워요. 식사하기도 어려워요. 심각하게 어려워요. 우리가 사는교회 행전을 쓰려면 이럴 때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니콜이라는 분이 홀리게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한 주장에 의하면 현대 사회는 규칙을 드러내놓고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규칙을 드러내놓고 지키기 불가능한 시대. 누구나 아마 공감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절기를 지키자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니콜의 홀리네스라는 책에 규칙을 지키기가 오늘날은 불가능한 시대다. 예를 들었더라고. 이슬람 교도가 착하기니까 세상에서 제일 착하다고 할 만한 정말 회교를 잘 믿는 어떤 한 이슬람 교도가 경찰서에 잡혀왔대요. 여러분, 우리 회교도가 다 나쁜 놈만 있을 것 같은데 엄청 착합니다, 그 사람들. 절대로 도둑질 안 합니다. 양심 속이지 않아요. 우리 이단 중에 착한 사람도 있잖아요. 철저하게 지키니까, 하나님 앞에 계시니까.
근데 이 회교도가 왜 경찰에 잡혀왔어? 뭐 도둑질을 했어, 사기를 쳤어, 뭐 문제가 됐어. 그런 건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주유소에서 근무하는데 잡혀왔어요. 왜 잡혀왔느냐? 믿는 걸 너무 잘해. 속이지는 않아. 절대로 안 속았는데 종교적 행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루에 뭐 5번인가 땅바닥에다가 이불을 깔아놓고는 매트를 깔아놓고 절을 하네. 주유소에서요 매트를 깔아놓으면 위험한 거예요. 불날 위험이 있잖아요. 하지 말았는데 계속 하니까 누가 고발을 한 거예요. 직원은 뭐 회사 사장은 뭐라고 안 하는데 착해가지고. 이 사람 이 주유소에서 이렇게 하면은 불나는데 다 죽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 고발해서 감옥에 갔네. 여러분, 규칙을 지키기가 쉬워요?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착해도 못 지켜. 감옥에 갔다니까. 첨단 과학 시대의 규칙적인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치관이 혼돈하고 있는 세상입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신앙의 규칙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냐고요. 못 지켜요. 못 지키면 못 지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신앙생활 할 때는요, 주일 성수하기 쉬웠어요. 요즘에 뭐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규칙적인 절기를 지킨다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콜은요, 홀리네스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규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해요. 절기가 절대로 필요하다.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적인 혼돈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니콜은 14세기 독일의 성인인 신비주의자인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카르트 말이에요. 거룩은, 지혜는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일을 행하되 마음을 다해서 행하고 그 일을 행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라 라고 에카르트가 말했다는 거예요. 거룩은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일을 행하되 마음을 다해서 행하고 그 일을 행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네요. 이런 태도에서 신앙인이 규칙과 절기를 지킬 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지켜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해방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복을 받고자 하는 최고의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이 판을 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어떤 행위보다 언제나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절기라는 말이에요. 중세 최고의 신비주의자 지성인인 에크하르트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참 신앙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일을 행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행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에 적용해 본다면 풍요의 우상이 판을 치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그 우상 노름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과 지혜를 얻으려면 오직 우선적으로 절기를 마음을 다해서 지키면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더 위험하다고 할 만한 오늘날의 세속 문화 속에 섞여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절기를 지키되 마음을 다해서 지키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되 자신이 행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행하고 그 절기와 주의를 지키는데 마음을 다해서 지키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에 기쁨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주일날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와서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 풍요와 물질과 향락이 왕으로 군림하는 세상 현실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의 구원사에 함께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절기가 이렇게 지켜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7절에서 38절 본문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23장 시작하면서 절기를 공포하고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 23장 끝부분인 37절에 다시 절기를 지키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7대 절기를 지키되 그 절기가 겹치게 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따로따로 그 절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38절에 뭐뭐 외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뭐뭐 외에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밀레바드라는 말이에요. 뭐뭐 외에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반드시 따로따로 지키라는 말이에요. 겹쳐도 따로따로 지켜라. 예를 들어서 한갑은 안 되네. 무슨 잔치, 결혼잔치하고 그날이 생일이라면 생일도 지키고 결혼잔치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따로따로 지켜야, 그날이 똑같으니까 그냥 하나로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지, 우리는 다. 성경은 따로따로 지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게 오늘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안내사만 말씀드린다면,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드린다면, 내가 11조 드린 날은 그냥 11조 하나만 하고 마는 경우가 혹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내가 작정한 예물은요, 따로따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로 드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헌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성이 언제나 담겨 있고 그 제목에 합당한 예배를 고백으로 하면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도매금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거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를 만나러 오는데요, 언제나 처갓집에 갈 때만 저한테 오더라고.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지혜 있게 행동하는 거죠. 아무 때나 바쁜데 꼭 처갓집에 올 때는 반드시 우리 집에 와. 그런데 정말 필요한 날인데 만나야 되는데 안 와요. 전화만 하고 말아. 나중에 오겠다고 말하고 안 와요, 절대로.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한데 만날 일도 없는데 처갓집에 갔다 오면 반드시 와. 만나서 나쁠 게 없으니까. 처갓집이 중요하니까 그런다고 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생신을 차리든지 할 때 도매금으로 뚱쳐서 행동하게 되면 누군가는 섭섭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알게 되면 섭섭해져요. 오는 길에 왔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섭섭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 이게 괜찮다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구분하라고 하십니다. 절기 예물, 11조 감사, 주일헌금 구분하라는 거예요.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신앙생활 안내를 위해서 제가 설명한 것이고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것은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23장에 성회로 공포하여 지키라는 절기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안식일이고 이 끝부분에서도요, 뭐뭐 외에 지켜라 하는 말에 들어간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왜 그러냐면 이 절기 안에 안식일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절기를 일주일씩 지키니까.
그래서 그 안식일이 지나가 버릴 수 있잖아요. 절기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절대로 안식일은 따로 지키고 절기는 따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제가 보기에는 안식일은 그 맨날 맞는 거니까, 매주 맞는 거니까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 절기는 가끔 오는 거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안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안식일은 제외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탄절을 제외하고 모든 절기가 주일날로 정해져 있잖아요. 굳이 성탄절을 생각해 본다면 성탄절과 주일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두 날을 따로따로 지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한다면. 그리고 1년 52주, 53주나 되는 주일날 반복되는 날이어서 듬성듬성 지키려는 신앙이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안식일인 주일날을 지켜야만이 혼돈 속에 세속 문화 속에서 진정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잘 지켜왔다고 하지만 더욱 주일 성수하겠다고 결단하는 은혜를 받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을 지키되 도매금으로 지키지 않고 가장 우선적으로 행할 것으로 알고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절기를 지키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절기를 지키고 또 믿음으로 이 불신의 세상 속에 모험하며 나아가게 하사 절기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일 성수 하나님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